할렐루야. 네.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제가 예배 설교하기 전에 오늘 저만 특별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저만 이렇게 넥타이를 하고 있네요. 굉장히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커피학교에 우리 안 목사님, 저보다 후배 목사님이지만 이렇게 또 너무 잘하시고 제가 존경하고 또 제가 멀리 베트남에 있을 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고 이제 선교 보고 겸 이제 각 교회 또 사역적인 일들도 나오게 됐는데 안 목사님 전화하니까 추수감사주일에 와서 설교해 주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싫다고가 아니고요. 사실 부담돼서요. 추수감사주일은 담임 목사님이 또 설교하셔야 하는데 제가 하는 것도 부족하고 해서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설교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사실 주일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2017년도까지는 이제 베트남에서 교회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그 텀을 마치고 이제 새롭게 2018년도에는 주로 필드 사역을 했어요. 우리 어학원을 중심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곳에 이제 결집된 그런 베트남 사람들과 그런 역량을 통해서 이제 베트남 교회를 개척하고 한인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목회를 한 이제 제가 89년에 단독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때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거의 매주를 설교하고 그렇게 사역했던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도 저는 거의 매주 설교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교회를 방문할 때만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설교하는 게 좀 떨려요. 좀 약간 제 손 떠는 거 보시죠. 약간 이게 두려움도 있고 긴장이 돼요. 늘 하던 그러한 사역에서 이제 약간은 중단하죠. 근데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감동이 있더라고요. 저는 선교 현장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지금 우리가 있는 그러한 선교 현장에 보면 이제 교회를 세우는 개척하는 사역, 또 교육적인 그러한 사역, 또 NGO의 사역, 또 구제 사역,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현장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현장들은 예배하기가 힘들어요. 선교 현장에서 우리 중동에 있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무슬림 지역에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은 사실은 자신의 신분도 드러내지 못하고 대부분 선생님 뭐 이렇게 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우리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사실 여기 오늘 방송된다고 하길래 제가 사실은 베트남은 사실 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긴장이 돼요. 베트남은 공안부가 있고 또 종교부가 또 따로 있어서 다른 모든 것은 굉장히 자본주의 같고 우리 한국에서 여행 온 분들이 지금 요즘 베트남에 가장 많이 여행을 오거든요. 자유로운 나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종교적인 사역, 교회적인 사역을 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을 해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교 현장과 사역의 현장에 결국 그 마지막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교회가 되어야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되어야만 교회 안에 부름받은 백성들이 그곳에서만 성장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사실 복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교회의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도 그 모든 사역의 현장들이 결국은 교회로 세워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세워져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생명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추수하며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저도 11월이 되면서 제 사역의 현장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까? 근데 저는 오늘 말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2018년도가 저한테는 참 길은 한 해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저는 올 한 해가 참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길게 느껴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죠. 물리적으로는 누구에게나 365일이 주어지고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지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하루 참 길다. 올 한 해가 너무너무 길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는 어학센터를 중심으로 지금 현지인들을 만나는 그런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 시작할 때만 해도 여러 가지 준비되어져야 할 그런 난관들도 많고 해서 사실 바쁘고 때때로는 고되고 때때로는 재정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그런 사역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선교사에게 주시는 그러한 능력, 그런 것으로 잘 극복하지만 때때로 고되다, 힘들다 그렇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모든 조정 속에 나의 계획 속에 삶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도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제가 베트남의 사역지에 가서 처음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너무 원만하게 승리롭게 잘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내가 계획했던 그러한 부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역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묻죠. 하나님 왜죠?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문제들이 있어서 나에게 이러한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방문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보니까 청년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참 우리 한국이 참 발전하고 참 좋아요. 여러 가지도 좋은데 근데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해요.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들 또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들 많이 방문하며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 굉장히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행복하고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렵다고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렵대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대학생인데 젊은 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러분 여기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 해도. 제가 오늘 사실은 여기에 늦지 않기 위해서 천안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 차가 막힐까봐 3시간 전에 출발했어요. 너무 빨리 도착해가지고 제가 너무 일찍 오면 교회에 폐가 될 것 같아서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지난번에 후암동에도 살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은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겠다. 왜냐면 그 정원이 다 그 안중근 그 공원 여러분 올라가 보셨어요? 근데 이 근처에 살아도 남산 못 올라가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유가 없어서.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단풍도 좋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좋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도 지금 이 길을 광야길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딸아이가 대학 졸업반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문성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문성합니다. 우리 딸아이가 문과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졸업을 앞두고 뭐 여러 가지 시험 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데 저희도 기도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갖췄던 그런 실력만큼 길이 잘 열려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렇게 하시려 하더라고요.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전적인 의미는 인구가 희박하고 경작되지 않은 그러한 땅.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무엇을 얻을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사실 우리에게 고통, 고난, 고난길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저는 사실 이 광야의 길을 제가 미국에서 처음 이민 목회를 할 때 캘리포니아에서 애리조나를 건너갈 때 그 광야를 제대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 처음 이민 목회를 갈 때 미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우리 가족을 인솔해서 제가 미국의 애리조나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제가 무턱대고 용기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보면 이제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고속버스를 이제 타고 그 10번 고속도로를 가는 참 오래전에 그러한 기억인데 그때 갔던 기억이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저는 그 길을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그런데 한 7, 8시간을 가는데 저 건너편에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너무 어려가지고 천진난만하게 그 고속버스 안에서 막 이렇게 놀고 휴게소에서 놀고 하는데 저는 모든 게 부담인 거예요. 이 광야의 너머에 과연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래서 그 사막 한가운데를 다니는 그 막막함. 저는 오늘 이 광야길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겪는 그러한 막막함, 또 그러한 고통스러움, 그러한 고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며 길인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길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것은요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세요? 왜 하나님 왜 우리를 낮추세요?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높아졌을 때 정상적일 때는 잘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기도는 있는데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의 기도의 위기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살만해졌어요. 우리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평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서 우리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이 우리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매일 공급되어지는 거였습니다. 많이 쌓아놓을 수도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지 않으면 그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셔서 때때로는 우리를 줄이게 하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매일매일 먹어가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의 4장의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의 말씀이 교차되면서 대꾸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기억한다고 하는 것과 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와 약속의 땅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너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광야길을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수없는 광야의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좀 좋게 하면 그것이 잊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걷다가도 순간순간 조금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에게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완성을 보기에 그 앞서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의 길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그 삶의 현장,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자카르는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신앙의 교훈 방법으로 그들에게 주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실은 무슬림들조차도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가 거의 놀랍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삶 전체가 거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 삶의 환경 가운데 나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묵상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지만 저는 제가 지금 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곳곳에 만나는 그런 현장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 너무나 많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장에서 과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건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는데 그 세우는 방법으로 오늘 2절의 말씀에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수르 광야에 들어서게 되죠. 그들이 이제 그 마라의 샘물에 닿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함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들을 낮출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재정의 문제도 사람의 문제도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이 교회가 선교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힘을 의지하는 것.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재능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재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고민도 많고요.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난관도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업도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 주의 교회도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세우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 그런데 그것도 흩으시는 것도 예루살렘교도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것을 흩으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광야의 길에서 멈추었다면 그 광야는 그들에게 저주죠. 그들에게 축복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광야의 길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도 있을 테고 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나아가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광야의 길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광야의 길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 길을 회복하시는 오늘 복된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주일에 무엇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거피와 교회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루어 놓으심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의 현장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현장에 앞으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잠깐 있는 우리의 고난 잠깐 있는 그러한 광야의 길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인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